신앙이 있는데도 불안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자책하는 분들 많으십니다. 나는 왜 이럴까 생각하면서 나는 기도해도 잘 안 돼.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죄책감을 느끼시는 댓글을 제가 다른 영상을 보면서 많이 발견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걱정과 불안이 있으면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니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걱정에 머무는 자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일 텐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불안에 짓눌리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 너희는 왕 같아, 너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성경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왜 불안감을 느끼는 것일까요? 이 불안감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불안과 두려움, 염려, 근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염려, 근심, 걱정, 불안에 빠지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할지, 걱정과 불안 앞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의 이야기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견한 엑기스와 같아요. 아마 이 방법 아시면 불안과 걱정이 올라올 때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불안과 걱정이 올라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걸 건너뛰면 아무리 다른 방법들을 설명해도 다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기반 위에 서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잘 아시죠? 저는 신앙의 기본이 어느 주춧대 위에 세워져야 되는가, 그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말씀인데 어떤 말씀을 믿느냐, 보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결정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교회에 똑같이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신앙의 색깔이나 믿음의 어떤 색깔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게 다른 이유는 내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실 걱정도 많고 염려 근심도 많고 또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런 경험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 제가 강력하게 붙들게 된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는 새로워졌다는 게 뭘까? 도대체 방법을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더 강력하게 깊이 새기게 된 이유가 이전의 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을 시인할 때 죽은 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로워진 나,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강력히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는 죄인 정체성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죄인의 영역에서 어떻게 달라진 거냐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 분명한 건 이전에 내가 지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즉, 염려와 불안에 쌓였던, 걱정에 쌓인, 불안에 지배당하던 옛사람은 이제 끝난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른 말씀도 한번 살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택한 족속이자 왕 같은 제사장이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해요. 친구라는 얘기도 있고 종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신부라는 얘기도 있고 말이에요. 무엇보다 왕은 다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왕의 자녀. 왕의 자녀는 왕자님이고 공주님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에는 나는 왕자야, 나는 공주다 이런 거 찬양 너무 많이 했었는데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정체성을 너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불안을 다스리는 존재로 세워지는 자입니다. 일단 정체성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에 소유된 백성이고 새로운 피조물인데 불안이 없느냐, 걱정이 없느냐, 그거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게 너무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고된 세상에 산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인 건 아는데 걱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매달 밀려오는 카드값, 자녀의 진로, 또 나의 진로, 앞으로의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경제 불안, 경제 위기 항상 있는데요. 또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 모두 염려와 걱정.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할까요? 문제는 불안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 불안을 잡고 계속 묵상하고 염려에 빠지고 지나가던 불안을 내가 확 잡아서 내 안에 묶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불안이 올라왔을 때 스쳐가게 두는 것과 두고두고 곱씹고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걱정이 밀려올 때 있어요. 그럴 때 진짜 어떡하지? 큰일이야. 그러면서 밤을 새게 되거나 새벽에 잠깐 깼는데 잠 못 자게 되거나 핸드폰을 붙잡고 막 이어서 검색하다가 날이 밝아온 경험 있으시죠? 그렇게 묶여 있는 것들, 묶여가는 것들,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문제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문제에 끌려가는 자로 아주 순간적으로 위치 바뀜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불안을 붙잡게 되는 걸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시느냐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즉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저도요. 그러므로 우리가 불안함을 느낄 때, 두려움을 느낄 때 그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건 죄도 아니고 당연한 것이에요. 새가 지나가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 새를 잡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면 생각을 잡아서 사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폭탄 쏘듯이 막 쏘는데 가끔 확 꽂힐 때가 있어요. 정말 불화살처럼요. 그런 염려, 근심, 걱정이 들어왔을 때 이걸 바로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사단은 이미 머리가 깨뜨려진 존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처럼요.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힘을 잃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걱정을 주는 것입니다. 너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너 진짜 건강 검진했는데 너 지금 증세가 이렇잖아.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주는지 몰라요. 실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돈도 없고 실제로 몸이 아플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묶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를 끌어내리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을 심어주면 바로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 불안과 두려움은 스쳐 지나가야 될 것이지 붙잡아야 될 대상이 아니란 것입니다. 올라오는 건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붙잡을지 놓아줄지 선택하는 건 우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방법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는 말씀으로 우리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입으로 중얼중얼거리면서 그 생각을 몰아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로 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의지적인 시도입니다.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 여러분이 암송하는 말씀을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염려하는 일이 생겨서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는데도 그것이 삶에 적용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는데요. 의지적으로 저는 사실 시편 23편을 수시로 중얼중얼하는 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여러 번 하고요. 4절에 가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때 지금 내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느낌, 그 불안이 가득할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중얼중얼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씀은요, 이렇게 묵상하고 그 자체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중요한 말씀은 딱 암송해 놓고 중얼중얼 거리는 거. 묵상이라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보고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 하가라는 말씀의 뜻은 으르렁거리다, 물고 씹다. 그런 뜻이거든요. 원어의 뜻이. 사실 우리 교회 문화에서는 그렇게 익숙치 않은데요. 그런 선포들, 입으로 중얼거리는 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런 정말 힘들 때 필요한 것 같아요.
영혼이 잘 되고 막 너무 좋을 때는 사실 좋잖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 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방법은 정말 머리에 있고 입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펼쳐놓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께 펼쳐놓고 내가 원하는 상황을 그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픈 부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플 때는 오히려 깨끗이 낫는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그림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면서 강력한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든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이 일이 이루어질지어다라고 왕 같은 선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강력하게 붙들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내 안에 강력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까지가 그것들을 이루게 되는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가서 내 고민들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드리고 또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자 하나님께 용납된 자로서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중요하고 그런 정체성이 있을 때에야 이 단계, 주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서 아뢰는 단계에서 힘 있는 고백의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입으로 내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을 들키지 않는 거예요. 즉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는데 어떤 분들은 실컷 기도해 놓고 전화 통화해 가지고 나 너무 괴로워. 나 망했어. 내 인생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이러면서 그 쌓아 놓은 거를 또 다시 다 엎어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실컷 기도했다가 또 다시 말의 힘에 눌려서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오거든요. 저도 많이 해봐서 너무 잘 압니다. 이런 상황을 솔직히 나눈다고 막 기도 부탁한다고 막 하다 보면 어떤 세워졌던 믿음이 확 무너지면서 그래 진짜 어떡하지?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너무 이 세상이 이런 건데 내가 정말 현실을 도외시하고 정말 무슨 짓이야? 기도를 하고서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겪은 적도 저도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힘들 때는 입술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언제나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마치 주문과도 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문이 되면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의 빛이고 내 인생을 만드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것처럼 말씀으로 정말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정말 주님의 날 지키신다. 믿음이 정말 어느 순간 확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사단에 주는 두려움이 틈타지 못합니다. 꼭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다스리는 자입니다. 저는 이 다스리는 자라는 정체성이 참 좋더라고요. 애원해야 하는 존재, 구걸해야 하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이죠. 불안이 올라올 때 불안을 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단계에서 점점점 성장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을 잡아줄 수 있고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본 경험들이 하나둘 쌓여서 주님의 군사로 일꾼으로 굳세게 일어나는 그런 분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천 인사이트 랩 이동이었습니다.